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순간 하늘을 우러러보지 않고 땅을 내려다보기 시작한 다윗은 죄와 악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유부녀인 밧세바와 동침했고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일부러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닌 것처럼, 남이 죽인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다윗이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범죄를 낱낱이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까요? 감추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 생각부터가 문제이죠. 이 사건을 시작으로 다윗의 집에는 무수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비록 다윗이 죄를 깨닫고 회개했으며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셨지만 징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나단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회개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셔서 죽음은 면하겠지만 본래 다윗의 죄는 죽음에 해당하는 죄이지만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다윗이 죽는 형벌은 면하겠지만 죄의 열매인 아이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의 집안에 칼이 영원히 계속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이는 다윗의 눈물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이후의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더욱 조심하고 조심했을 법한데 다윗의 이후 행동을 보면 다윗이 그만큼 조심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암몬의 라빠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라빠 왕이 쓰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씁니다. 이전 같았으면 하나님께 바쳤을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형상입니다. 다윗이 좀 더 온전하게 절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다윗은 이제는 눈치 볼 게 없다고 여겨졌을까요?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배다른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버린 사건이 일어납니다. 당시로서는 천인공로할 하나님의 율법에 따르면 죽어야 마땅한 그런 사건이죠. 그런데 다윗이 분명히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 들었음에도 그냥 심하게 노할 뿐, 화낼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적절한 판단이나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를 않아요. 아무리 암논이 그랬더라도 그래, 네 그러지 말고 다말하고 결혼해. 그러면 결혼시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무마시킬 수 있었습니다. 좋게 처리해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조치를 행하지 않습니다. 안 그랬으면 암논의 죄를 물어서 적절한 벌을 내렸어야만 돼요.
그런데 그런 조치도 행하지를 않아요. 그 결과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배다른 형 암논에 대한 그런 원한을 품고 있다가 결국 암논을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그술이라는 땅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술은 자기 어머니의 집안이 있는 곳입니다. 암논의 그술이 본래 압살롬의 엄마 집안인 거예요. 그술 왕가가 압살롬의 어머니 집안이에요. 자, 다윗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원한이 사라지지 않고 그 원한이 부풀어 결국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잘못된 판단과 조치가 두 아들과 한 딸을 불행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이 편안했을까요? 다윗이 좀 더 절제하며 자녀들 사이에 사단을 바로 잡으려고 애썼더라면 좋았을 텐데 말입니다. 스스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면 이 아들도 사랑하고 저 아들도 사랑하고 다 귀한데 어쩔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갈등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따라 판결에 따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했더라면 더 큰 일로 번지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3년이 지난 후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도망간 지 3년이 지난 후 죽은 암논보다 살아있는 압살롬을 다윗은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마음을 읽고 이를 꾸며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야, 다윗은 압살롬을 그렇게 그리워했고 압살롬은 도망가 있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부르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까 둘 사이에 만남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조치해버립니다.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용서를 받은 건지 아닌 건지 어정쩡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예루살렘에 돌아오기는 했으나 압살롬은 2년 동안 아버지 다윗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은 마음이 불편해졌고 나아가 원망으로 자랐습니다. 그때라도 압살롬을 만나 주었다더라면 그 이후의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 2년 만에 어찌어찌 아버지를 만나서 서로 입을 맞추며 평화의 인사를 나누기는 했으나 앙금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화해가 일어난 듯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계속 찜찜하고 불편했고 결국은 그 원망이 점점 자라고 맙니다. 용서했으면 정말 가슴으로 품어줬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응어리가 풀리지 않았다는 건 진정한 용서도 일어나지 않고 진정한 화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 자신의 죄를 참되게 온전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다 불안해요. 압살롬은 자신의 위험을 백성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커다란 병거를 그리고 병사들을 대동하고 길을 팽차합니다. 이거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 아니면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병거를 앞세우고 그 위에 타서 나 이렇게 위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백성 앞에 딱 보여줘요. 그런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게다가 압살롬은
왕이 맡아야 할 송사를 중간에 가로채요. 그리고 그 일을 대신 해결해 줍니다. 그런 식으로 압살롬이 하는 일, 나 이런 사람이야 백성들 앞에 막 이렇게 보여주고, 백성들이 다윗 왕을 통해서 해결해야 할 송사를 자기가 가로채서 해결해 주는 그 일들을 통해서 뭘 하는 거냐면 백성의 마음을 가로채는 겁니다. 왜 압살롬이 이런 일을 했겠어요? 화해, 서로 입맞추며 화해한 듯 보였지만 그게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응어리로 남았던 겁니다. 결국에는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이 4년 동안 이루어집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백성의 마음을 가로채는 일들을 4년이나 해요. 4년이나. 다윗이 이 일을 몰랐을까요? 다윗은 몰랐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왕궁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다윗의 신하들은 몰랐을까요? 백성들이 다윗에게 압살롬이 이러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압살롬이 하는 모든 일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지 않았어요. 결국 이를 키웁니다. 민심을 훔쳐 세력을 키운 압살롬은 결국 왕이자 아버지인 다윗을 향해 반기를 들고 맙니다. 반역하는 일이 커가면서 압살롬에게로 돌아온 백성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다윗은 한 번 제대로 대응해 보지도 못하고 성 안에 있으니까 그 성을 기반으로 이렇게 좀 버텨볼 수도 있었는데 그럴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가기에 급급할 정도로 세력의 균형이 너무나 심각하게 기울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칼이 다윗의 집을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더라도 다윗이 그때그때 바른 선택을 하며 여호와를 의지해 선하게 의롭게 풀어나갔다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는 않았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의 예언은 경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뉘우치지 않고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뉘우치고 바로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단과 사이비들 주로 강조하는 게 세계의 멸망이에요. 그중 가운데 우리만은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아니요. 주님께서는 그 누구 하나 잃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독생자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을 헤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베드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라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재림을 늦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멸망 예언이, 심판 예언이 우리의 멸망을 향하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은, 특히 멸망에 대한 예언은 종종 틀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땅에 일어났던 의인 몇 사람 때문에, 그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놓았기 때문에 심판이 미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멸망할 거다, 그때 심판할 거다 말씀하신 게 계속 미루어집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뭐 한두 왕 때, 한두 시대가 아니에요. 쭉 계속 활동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멸망은 저 끝에 가서 한 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정말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바로 잡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기회인 겁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죠. 그 기회를 놓치고 저버리면 결국에는 아마겟돈은 찾아오는 거예요. 멸망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멸망의 소식을 듣고서 그게 끔찍하다고, 나는 그 멸망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고 여긴다면 주께로 돌아가야죠. 주님을 회복하는 겁니다. 계시의 목표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이야기해야지 멸망을 강조하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칼이 난무하는 사건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풀어나가지를 않았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록 칼이 영원히 있으리라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롭게 선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다면 그 칼은 미뤄질 수 있었어요. 그 재앙은 미뤄질 수 있었다고요. 아니, 없어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저 얼버무리거나 외면했을 뿐입니다. 결국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많은 신하와 민심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정신없이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돼요. 그것도 자기 아들을 피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압살롬의 편에 섰습니다. 아히도벨은 본래 다윗의 신하입니다. 다윗의 모사, 다윗의 꾀주머니였습니다. 다윗을 위해 계략을 펼쳤고 다윗이 원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지혜를 베풀던 사람, 그가 아히도벨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압살롬의 사람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으로 여길 정도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어서 얻은 응답이라면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게 여겨질 정도로 대단한 가치, 대단한 힘이 있는 그런 말이 누구의 말이었냐면 아히도벨의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윗을 위해 힘쓰던 아히도벨이 어느 순간 압살롬의 사람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런 지략가가 압살롬 편에 서 있으니 다윗은 더욱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압살롬도 아히도벨의 지략에 크게 의지했습니다. 아히도벨의 말대로 벌건 대낮에 왕궁 옥상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할 정도였습니다. 그 일이 어떤 차단이 될지, 그 일로 어떤 여파가 미뤄질지 아히도벨의 지략이라면, 아히도벨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고 보는 압살롬. 그럴 정도로 아히도벨은 영향력이 컸습니다. 아히도벨은 심지어 얼른 다윗을 추격해서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해서 혼란한 틈을 타 다윗 왕만 죽이면 나라를 차지하는 일은 손쉽게 이루어지리라 압살롬에게 제안했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그 일을 처리하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압살롬도 그렇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그렇고 모두 다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은 다윗의 약점을 제대로 파고들었고 그대로 했다면 다윗은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역시 지략가로 유명했던 후세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합니다. 갑자기 후세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해요. 후세 역시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히도벨과는 다르게 후세는 다윗을 배반하지 않죠. 다윗이 정신없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중에 일부러 후세를 예루살렘에 남겨둡니다. 그래서 압살롬 옆에 남아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좀 방해하라고, 그 아히도벨의 계략이 패하게 하라고 그런 밀명을 받아 예루살렘에 남는 사람입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했고, 압살롬은 후세를 매우 신뢰하고 있었기에 아히도벨 못지않게 후세의 지략을 참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아히도벨과 다른 의견을 냅니다. 아히도벨은 얼른 쫓아가서 정신없는 틈을 타 다윗을 죽입시다. 그러면 모든 일이 해결될 겁니다. 했는데 후세는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건 왕도 알고, 압살롬을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왕도 알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도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쉽게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나 쫓아갔다가 실패했다가는 민심이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지 말고 우리 온 이스라엘의 힘을 다 모아서 저 세력도 별로 안 되는, 이제 별로 얼마 남지도 않은 다윗과 정면 대결합시다.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필승의 대책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압살롬,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 이야, 역시 후세, 아히도벨보다 나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 시작해요. 자기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후세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자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떠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안을 다 정리하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를 알았거든요. 겉보기에는 아히도벨과 후세의 지략 대결에서 후세가 승리한 듯 보이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야, 후세가 이겼어. 다윗이 이겼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셨기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버리고 후세의 계략을 따랐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시고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도록 손쓰신 겁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준비한 반역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지략가가 제안한 계략이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후세의 계략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에게 어떤 선한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잠언 16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또 이런 말씀도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다윗은 질이 멸렬했어요. 다윗에게 남아있는 세력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 옆에 지략가가 있긴 했겠지만 아히도벨이나 후세 같은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왕위를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기에 징벌받는 중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환난 중에 있는 다윗이었지만 그 다윗이 왕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또 특징이 있죠. 다윗은요, 종종 실수하고 죄를 짓기는 합니다. 다윗이 이 밧세바와 우리아와만의 일, 혹은 그 가정 사이에 있었던 일들만 실수하고 범죄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시 다 정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셨을 때 즉시 깨닫고 돌아오는 거예요. 즉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제가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저에게 내리시더라도 저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는 겁니다. 험한 시험과 깊은 물 속에 다윗이 안전하게 헤쳐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의로웠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이라고요. 주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 내가 너를 돌보겠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의 몸을 입고 있는 이상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몸을 입고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는 늘 실수하고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돌이키는 일에 더욱 관심을 두고 힘을 써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죄라는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악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경영과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응답하시며 인도하셔서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이심을 늘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죄인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여 있으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너를 의로운 것처럼 의롭게 여겨주겠다. 의로운 옷을 입혀서 의롭게 여겨주겠다. 그 의로운 옷 안에 있는 너의 죄악들 네가 진정으로 회개하니까 나는 용서해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따라 그 말씀을 본받아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겁니다. 이 한 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함께 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